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그대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우리 저 뒤에 있는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 게임을 하는지 지금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안 보는 줄 알아도 다 보고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대와 축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젠 사무엘이 이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젠 기름 부는 이제 기름을 부으려 갔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아들들 보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아, 이 아들이구나. 사무엘의 생각에 왜 왕이니까 왕이 되려면 이렇게 뭔가 막 등치도 좋아야 되고 막 키도 크고 우리 김정혁 집사님처럼 싸움 잘하게 생겨야지 왕이 되잖아요. 그 전쟁을 많이 하던 시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난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믿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니? 이러면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나오는데 왜 꾸짖으셨냐면 이 믿음이 없어서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꾸짖으시냐? 믿음 없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는 와가지고 같은 마태복음 17장에 같은 내용인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오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씀하셔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요청이에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 했어요? 이 산을 들어 저게 가라고 명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주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얼마만하면 요만해요. 겨자씨.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게 겨자씨예요. 제가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겨자씨 샘플을 갖고 왔어요. 그거 다 갖고 왔는데 진짜 요만하더라고요. 겨자씨가. 근데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 가라 하면 간다 그랬어요. 뽕나무를 나 바다에 심겨지라 그러면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응답이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소경이 나오고 중풍병자도 나오고 귀신 들린 여인도 나오고 죄 많은 여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을 이 성경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댔더니 막 병이 치유되고 막 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어떤 막 이 기적 마법을 부리는 막 그런 사람이라 가가지고 딱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도 받고 믿을 때 산을 옮기는 기적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AB라고 쓸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는 자의 아비. 우리의 조상,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손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하면은 최고거든요.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하는 이순신 존경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막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성을 가지고 막 김씨면 막 우리 조상이 무슨 대왕이었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왔는데 하필이면 가나안에 그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
이 애굽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 얼마만큼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누이가 맞는데 아내라는 사실을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냐? 이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위험을 당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아내를 보호하셨지만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 중에 가나안에 있어 봤어요. 뭐 어땠겠어요? 아마 엘리야를 만났던 과부가 체험했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겠죠. 그래서 이 기근 중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응답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과부의 얘기를 잘 아시죠? 어느 날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과부가 마침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자기가 가진 것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조금과 이 가루를 할 수 있는 그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뭐라고 말했냐? 이 기름과 이 가루를 가지고 내가 떡을 먹고 우리 아이와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는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 네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과부가 믿음으로 안 된다고, 내가 이거 지금 마지막인데 이것까지, 선지자라는 당신 이것까지 뺏어가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모든 걸 드리는 결단을 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기름과 그 가루가 그 통에서 마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 중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됐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냐? 이 불신앙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문제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였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뭐에 실패했냐면 피제사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뭐에 실패했냐?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원래 뭐냐? 각을 떠야 되는.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도 가져다가 양도 가져다가 소도 가져다가 각을 뜨고 피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각을 떴는데 뭐만 안 떴냐면 비둘기는, 새는 이 각을 뜨지 않은 거예요. 왜? 보니까 너무 조그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게 뜰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게 희미했냐면 이 피제사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게 희미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 흘린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피제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거든요.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에 실패한다. 이거는 뭐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거. 후대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게 단순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후대까지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손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고 자기 아내는 90인데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 이거예요.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죠.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지금도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이슬람, 모든 이슬람 국가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그만큼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막 전 세계에 막 테러 일으키고 막 위험 일으키고 막 모슬렘들이 막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뭐야? 이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럼 불신앙의 결과가 이만큼 무서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실수를 하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가냐?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속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구한테? 아비멜렉 왕한테. 이 실수를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은 아주 많은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해도 그렇다고 내가 렘넌트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실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렘넌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은 잘 보면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뒤에 있는 렘넌트들 엎드려 있지 말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강단 말씀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몇 번의 이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어요. 한 4번 정도의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다메섹은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갈대아 우르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어요? 완전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바벨론이었거든요. 완전 우상 숭배하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우상, 모든 저주, 운명,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그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이 이 구원이에요. 모든 우상,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이 구원을 받았죠. 모든 운명과 저주와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불신앙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뭐냐면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늘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게 하시냐? 예배 회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번째 구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언약 회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적인 이름을 받게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로 부르셨잖아요.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언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렘넌트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나는 진짜 이 렘넌트라는 이 이름에 맞는 언약 딱 붙잡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나는 수요일날 얘기했듯이 나는 가이오와 같이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렘넌트가 되겠다. 뭔가 여러분이 이 렘넌트에 맞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이름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이름이 이 렘넌트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에 증인이 되겠다. 그게 렘넌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게 진짜 렘넌트야. 이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번째 구원이에요. 자, 마지막 구원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천하 만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와 선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실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전도와 선교에 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까지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구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받는데 어떠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원적인 축복.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블레셋이 와서 우물을 다 뺏어가는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셈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한 공급자시거든요. 원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무한한 큰 공급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거든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거죠. 누가 뺏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경쟁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은 응답이 뭐냐면 시대적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적. 그래서 시대 살릴 응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도 영적인 위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지금 영적으로 위기 시대예요. 위기 시대. 우리가 계속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이런 이론들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몰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지금 기독교 안에 침투해 와 있는 이 영적인 위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 관상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WCC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마다 이 사단이 계속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위기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진리와 누리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위기를 막는 렘넌트.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위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그 렘넌트 대 메시지인가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의 위기를 막아라. 교회가 지금 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이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막 조롱당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든지 막 교회가 막 세상 종교와 막 하나가 되어지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알기로는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로 전락해버려요. 지금 막 이렇게 교회 위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위기를 막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다.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위기를 막는, 이 시대의 위기를 막는 렘넌트가 되겠다. 조금만 이렇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렘넌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 잘 듣고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위기 시대가 왔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구원자, 내가 이것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응답을 주시면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모델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공부도 잘 못하고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는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어나는 렘넌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그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응답은 뭐냐면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냐?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예찬이가 지금 잘하고, 예찬이 맞나? 예찬이가 잘하고 있나? 응? 예찬이가 조금만 응답 받아봐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얘 예배도 안 되던 애인데, 공부도 안 되던데 우리 예찬이가 공부를 하네, 예배를 드리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렘넌트. 네 번째로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후대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발걸음의 기록을 우리 성경에 딱 남겨놨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이 기념비적인 응답이거든요. 아마 예수 선교교회가 우리 정혜건 선교사님의 사역이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방가시난, 팔라완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는 이런 응답, 앞으로는 또 이게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이 기념비적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받은 응답은 불가항력적 응답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딱 다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 뺏어가도 이삭이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저렇게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그 실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막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실수, 부족함이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5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응답받는데 필요했던 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다가 드렸잖아요. 그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을 받는데 이 필요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여기 플러스 뭐가 있었냐?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죠. 모든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며 하나님이 가라 했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 받는데 필요했던 게 믿음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시고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요? 은혜 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올바른 믿음과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앞에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 또 함께하며 따라가는 모든 자들 이번에 스텝과 조장과 모든 렘넌트들 위해 또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와 사역자들 위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